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반드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주로 프로포즈하고 결혼하자고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만약 내가 이 사랑이 변하면, 이 결심이 변하면 나는 성을 갈 거야. 뭐 이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단호한 결심들이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을 갈아야 했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확신, 또 신념에 찬 다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입장이 달라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쉽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참 나약하고 연약하고 자기가 내뱉은 그 말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너무나 쉽게 변하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아무리 목숨을 건 결단을 하여도 자의로, 타의로, 혹은 어떤 질병이나 정신적인 어떤 충격 한 방에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다짐의 변화죠. 서로 죽고 못 살겠다 해도 한순간에 남남이 되는 그것이 인간의 관계고, 찰떡같이 한 마음이었다가도 어떤 계기를 인해서 실망하게 되면 평생 만나기 싫은 그런 껄끄러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서로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런 미운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개인들이 변하는 것과는 상대도 안 되는 큰 변화가 있죠. 나라도 변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는 참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생각해보면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자신들 이 중국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상황과 이유 속에서 오랜 역사 동안 중국에 의해서 짓밟히며 유린당해 왔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중국 사대주의에 빠져서 맹목적으로 중국을 추종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이 중국이 우리와 더불어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기도 했고, 또 중국 땅에는 우리 임시정부가 수립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뀌었죠? 6.25 전쟁 때 공산화된 중국은 인민군을 보내서 이 북한과 합세하여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죠. 그러니까 한때는 일본과 싸웠던 가장 가까웠던 우방 중에 하나가 또 어느 날 우리 남한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요,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적국이 된 것입니다. 자, 공산화된 중국은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단절이 되죠. 상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1992년 베이징에서 한국과 중국의 대표가 만나서 한중 수교 협정서에 서약을 했고, 그와 동시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김구 선생님과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대만과 단교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자니 어쩔 수가 없었을까요? 게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웠던 35년을 선사했던 일본과 최고의 우호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으니
이건 대의도 아니고 소의도 아니에요. 철학도 원칙도 없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이 나라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 정부에게만 해당되게 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니까. 여러분, 이전 정부들도 다 똑같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다 똑같아요.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 개인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 수천만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원칙 속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 거대한 국가조차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해서 사는 것이지, 여러분 솔직히 사람 믿고 살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믿고 살 수 있습니까? 나 자신 같은 사람 100%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말이죠.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인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마더입니다. 마더. 뭐죠? 어머니예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 조건도 이유도 없는 무한한 사랑을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사랑은 숭고하고 영원하다. 그리고 얘기하죠. 어떤 한계와 역경, 어떤 상황과 이유조차도 능히 뛰어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랑도 변합니다. 변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진심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치매 환자들이 있습니다. 치매 걸리면 참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참 난감한 증상이 있습니다. 평생 정직하고 선량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있죠. 정말로 따뜻하고 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치매에 걸린 후에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매우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누군가의 어머니도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우리의 몸 혹은 우리의 뇌의 딱 한 부분만 건드려지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나아서 인생을 걸고 기른 자식마저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엄마도 못 믿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인생의 말입니다. 힘주어서 자랑할 것도 확신할 것도 내세우며 주장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할 뿐 아니라 날마다 세상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죄인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아무리 선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나약한 인생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단언하며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죽어야 비로소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래야 생명의 길, 복된 길을 비로소 걸어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믿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품이 있는 척, 고상한 척, 믿음으로 충만한 척,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죄인인 내가, 그럼에도 천박하고 연약한 내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조차도 못 믿겠는데 여러분, 과연 누굴 믿고 살 수 있을까요? 나조차도 변하는데, 나조차도 어떤 상황과 이유와 현상 속에서 나조차도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내가 변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없는데, 과연 누구를 영원히 신뢰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모압의 왕 발락과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발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모압 근처까지 밀고 들어온 이스라엘의 행군 앞에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에게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마음처럼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발람 선지자가 자꾸만 딴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8절, 23장 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정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주 우리는 가장 신실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렇게 한쪽 발씩, 세상과 하나님 이렇게 한쪽 발씩 담그고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한 미련을 도저히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 미련과 욕심으로 가득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자, 오늘 말씀 민수기 23장 18절로 20절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보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모압 왕 발락에게 선지자 발람이 말합니다. 일어나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선하고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그 어떤 거짓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판단과 결심은 결코 실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그 어떤 오류도 그 어떤 과실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기에 결코 후회가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어떤 구절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 지으신 것을 인하여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불완전했다는 걸까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탄에는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부터 가슴을 졸이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주신 그날부터 하나님은 날마다 애가 타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아싸라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도 흥미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게 고상하게는 보이지만 이게 재밌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보고 눈이 뒤집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광야 땡볕 아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주여 주여나 하면서 답답하게 산 여자들이랑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런 환상적인 곳에서 얼굴에 분칠하고 온몸을 치장하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해온 여자들이랑 여러분, 인간적인 매력에서 비교가 과연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런 세상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해요. 좋게 변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적절한 선에서 하나님 뜻을 떠나서 한번 신나게 놀다가 올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의 사람 소리도 듣고 인생도 나름 재밌고 신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장로도 하고 안수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면서 그러면서 적당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을까? 맨날 우리는 이 사이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는 겁니다. 왜요? 도저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놔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놓지 않겠다는 그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계산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선을 타야 내게 유익할 것인가? 세상을 향한 수많은 미련들이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가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다가도 수틀리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세상이 내 앞에 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편에 붙는 겁니다. 참 답답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마음은, 우리 심정은 오직 주님께 올인해서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답답한 인생 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 같으니까 도저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아프고 애가 타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변하고 폐역질을 한다 해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그 불변하심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더럽고 패역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안 변하니까. 그 패역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날마다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를 버릴 수도 없고 우리를 죽이실 수도 없으니까, 사망에 내던져 놓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발람 선지자는 사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모압 왕이 자신에게 약속한 부귀 영화가 너무나 탐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복받은 자 이스라엘을 저주받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당신으로 선포되어진 모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실행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외침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돌이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동일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거친 세상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생명마저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이끄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 놀라운 권능의 손길, 그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